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어느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굳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길은 뭐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36km가 되는 비교적 먼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좁은 길이고 당시에 그리고 암벽이 주변에 둘러싸여서 늘 강도가 끊임없이 출몰하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진 옷과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심한 구타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어갈 정도로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을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 제사장은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변해서 백성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취한 액션이 뭐냐? 그냥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합니다. 저도 동일한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 사람인지라 나도 강도를 만나서 똑같은 일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21장 1절에 제사장의 의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율법의 정신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피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적어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이에 가서 그가 숨은 쉬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다음 액션을 취했더라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요, 이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역에만 전념하는 사람. 또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갔을 때 가리켜서 만민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 특별히 말씀을 가리키는 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오늘 혹시라도 이 제사장과 같은 행동을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똑같이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민수기서 18장 1절로 7절에 보면 레위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성전에서 봉사함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먼저 취한 액션이 뭡니까? 불쌍히 여겼더라.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의 상처를 감싸고, 그리고 붕대로 그의 상처를 감싸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하룻밤 그를 케어합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2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혹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리겠는데 당신이 이를 위해서 쓴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비용의 배를 갚겠습니다. 감동적인 말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과 사마리아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먼저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던 마음, 영어에 보니까 he took pity on him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보면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컴패션으로 표현합니다. 좀 다른 거죠?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 표현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컴패션과 다른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서 행했던 사랑과 동일한 모습의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ust love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must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강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이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또 다른 액션을 너에게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는 많은 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다른 일을 단지 궁핍에서 구해주고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반드시 한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empathy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쌍히 여기니라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감입니다.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을 넣으면 여러분이 대충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 같아서 제가 숨긴 겁니다. 오늘 설교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교회 안에 지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한계가 있고,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항상 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so 다음에 된 만큼 사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시 뭡니까? He gave his unholy son, 그의 아들, 그의 하나에 있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줄 만큼, 줬을 만큼 우리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 중심적인 사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공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I have indeed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in Egypt. 내 백성이,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넣는 것은 영어 성경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지금까지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이 지금 부르짖는 것을 지금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cry out. 그런데 여러분, 이 cry out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절구하셨던 그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라 자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공감을 저는 읽고 있습니다. 공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 공감,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왜요?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고통을 내가 공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럼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쉽게 듣지는 잘 못할 것입니다. 뭐 이해라고 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듣지만은 공감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감이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처지에 놓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감 때문에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쉽게 타인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화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지체들과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대화하고 상대방이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대화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지레짐작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끝까지 관찰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남편에게 호소를 할 수 있죠. 어디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죠. 뭐 남편이 아내에게도 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은 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가봐라. 그러면 좀 쉬어라. 이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이 대화에는 전혀 공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캐치해야 돼. 그것이 공감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의 공감이 없기 때문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읽었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어떤 이유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내 앞에.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80% 이상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우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우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우는지.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대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왜 싸움이 납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예,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보면은요, 다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공감이에요. 용서하는 것. 여러분 마음 편안해지려고 상대방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서죠. 사랑은 인내하는 거래요. 예, 참을 수 있지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를 위해서 참을 수 있죠. 주는 거래요. 예, 자녀들을 위해서 무조건 내가 사랑하니까 주지요. 왜? 그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자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 단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정과 공감과 연민입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패스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동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것은요, 상대방의 슬픔을 내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가련함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상대방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정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공감이라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연민입니다. compassion. 이것은 성경에 무려 82회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영어 성경은 compass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안쓰러움과 불쌍함과 가련함을 더해서 돕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민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럼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나머지의 액션을 취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훑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다윗, 그 이후에 2대 왕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했죠.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아시아라가 취한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민족의 사마리아 민족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종교적인 것을 파괴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 아시아가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를 많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야죠.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타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 벌어집니까? 민족성이 없어지고 종교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순수 혈통의 유대 민족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진 짓은 다 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성전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유다 민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들은 거기에서 심한 갈등을 가지고 이제 극도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다 민족이 극한 대립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예수님 시대까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으로 하여금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빵의 부스러기를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느니라. 차라리 개들에게 줄지언정. 예수님은 정말로 그 여인을 멸시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습니다. 자기는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그럼 선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율법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입조차도 입 밖으로 내는 게 수치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을 당하고 모진 욕과 그리고 구타와 학대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광주 사태에 피해를 봤던 광주 시민이 지금 미얀마 사태가 광주 사태와 똑같거든요. 같이 연합을 해서 그 사태에 같이 협력하겠다, 같이 힘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지 않잖아요. 그러나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이. 오늘 미얀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그것을 겪었던 광주 시민은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사랑 꺼내지도 마세요. 유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반드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속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유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 속에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해답을 이 사람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공감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보러 갑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첫 번째 가진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누구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compassion.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 것이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때 당시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통증제로, 그리고 포도주는 그 세균을 죽이는 그 세균제, 소독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 사마리아인이 왜 그의 가방에, 여행 보따리에 기름과 포도주를 넣고 다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길을 지나다가 한 번쯤은 강도를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길을 지나다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목격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준 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는 강도를 만나서 보는 순간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경험이 없으면 공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으면 상대방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에 태워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그를 돌봐주었다. 성경에는 take care of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교회를 돌볼 때 쓰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이 환자를 책임지고 돌봐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튿날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꽤 큰 돈을 지불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잘 살펴달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돌아와서 당신이 쓴 비용이 더 있다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넣었어요. reimburse라고, 갚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과 관련되어 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해서 내가 주인에게 지금 맡기고 돌아갔다 오는 이 모든 행위가 빚을 갚아야 되는 내 일로 생각해서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reimbur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정말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마리아인의 행동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비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 사랑의 속성 속에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감에는 세 가지의 공감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요. 어떤 것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공감은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도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공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공감은 상대방에게 공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기쁨과 행복을 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지는 공감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살리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공감, 설령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하는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6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4장 12절, 야고보서 1장 2절,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아서 제가 기록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것을 내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요, 나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나는 이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내가 교회 지체에게 얘기한다든가 가정에서 누구에게가 얘기하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꾸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설교 시간에 안 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저희 누님, 선교사, 그 선교사님이 지금 담남암인가요? 예, 담관암으로 지금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도 병원에서 하늘나라를 갈 준비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누님을 위해서, 제 바로 누님이니까 어렸을 때 다투기도 많이 했고, 그것이 제가 깊은 정이 있어서 날마다 제가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니,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서재실이 생겼거든요. 서재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모가 저에게 왔어요. 근데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왜 우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우리 조카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삼촌, 엄마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조카가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모가 와서 왜 우느냐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모가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얹고 3분, 2~3분 정도 있다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제 마음이 싹 녹아요. 그리고 울음이 딱 그쳤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은 그 손이 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만일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어깨에 손을 다 얹고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눈물이 딱 그치더라고요. 이게 공감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웁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웁니까? 아내가 웁니까? 투정합니까? 불만을 토합니까?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하지 마세요.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여러분, 대화는 눈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죠. 공감에는 반드시 눈을 마주보고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공감을 가지고 그를 대했던 거예요. 그가 지금 그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공감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공감해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지체들과 갈등의 문제,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같이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은 본인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랑 속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 중에는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이 다 대하는 이웃과 지체들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제가 상대방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 대하는 때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지는 갈등,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자녀와 우리 관계, 부부 관계에 가지는 갈등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열매의 풍성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는 거죠.